할렐루야! 오늘은 모세오경 제5강으로 가죽옷과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란 제목으로 함께 교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3장 22절과 계시록 19장 8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시대마다 옷의 문화의 형태와 그 상징적 의미는 계급이나 혹은 특정한 종교 의식에 따라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서의 옷의 영적인 의미는 청혼과 결혼의 의미입니다. 룻기 3장 15절, 보아스가 룻에게 그 옷을 덮으며 청혼을 하게 되죠. 그리고 또 에스겔서 16장 8절로 14절을 보게 되면 내가 내 곁을 지나며 보니 네 때가 사랑스러운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우고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내로 맞이하겠노라 하시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의 그 결혼은 하나님과의 백성, 그리고 그건 구약이고 또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와의 간의 그 언약적 관계를 상징하며, 또 이때 신부의 옷은 그녀의 순결과 영적 준비, 그러니까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으로 혼인잔치 예복을 준비하는 그런 뜻을 의미하고 있죠. 에스겔서 16장 10절로 12절을 보게 되면 그 신분의 변화와 하나님의 아내가 되며 변하는 그 신분의 변화와 그 순결과 헌신 그리고 영적 준비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경 속에 있는 그 옷에 대한 그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그 옷에 대한 뜻이 어떻게 내포되어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교제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을 보게 되면 빛의 아담과 하와가 나오죠. 아담과 하와의 혼인 장면이 나오는데, 아담과 하와는 빛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완성된 천국의 모습이죠. 에베소서 5장 31절로 32절을 말씀해 보게 되면 그리스도와 신부의 관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그 혼인 장면이 그리스도와 신부인 우리 교회와의 그 혼인을 상징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반사된 빛의 옷을 입은 자들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창세기 3장 7절을 가게 되면 어둠 속에 아담과 하와가 나오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는 빛의 사람에서 어둠의 사람으로 나락하게 됩니다. 사단의 미혹으로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는 빛이 사라지자 부끄러움을 알게 되죠. 그래서 그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무화과 나뭇잎 옷으로 이제 가리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의의 더러운 옷으로 너의 죄를 가렸지만 해가 나서 그 나뭇잎이 마르게 되면 너희 죄가 다 드러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사야서 64장 6절을 보게 되면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던 아담과 하와에게 그 빛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따먹게 되면서 그들은 악의 지식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이 들어가게 된 것이죠. 하나님 자리에 앉겠다라는 그런 욕망과 함께 그 돈이나 명예나 종교나 철학이나 과학과 같은 학문이 그러한 지식들이 들어가며 그 부끄러움을 알게 되지만 그것들로는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창세기 3장 15절을 보게 되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영적 전쟁을 하나님께서 예언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계시록 19장 11절로 22절에 보게 되면 그 예언이 성취가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무화과 나뭇잎을
입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그러면서 그 가죽옷의 의미는 피의 제사의 의미로서 그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어린 양의 피를 뿌려서 구원시키겠노라 하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죽옷을 입혀서 에덴에서 쫓아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빛의 옷을 입고 나에게로 돌아오라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22절로 2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를 따먹을까봐 그 그룹들과 화영검을 들고 그 생명나무를 지키게 되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나무를 못 먹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죄를 입은 그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를 먹게 되면 영원히 영벌이 청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막은 것입니다. 우리가 성막에서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려면 번제단에서 태우고 물두멍에서 씻고 그리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성전을 네 앙장으로 덮고 있죠. 그 네 앙장으로 덮고 있는 그 앙장에는 그룹들과 화영검을 든 그룹들로 수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 의미들이 다 연관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죄의 그 몸을 씻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으로 갈아입어야만 너희는 영원 속에서 나와 함께 영생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피의 제사 어린 양의 피로 뿌려진 그 가죽의 옷을 입히시며 그 구속자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창세기 그 모세오경의 창세기 말씀 중에 첫째 날부터 시작한 그 천지 창조와 그리고 이제 빛과 어두움의 아담과 하와가 나오면서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십자가 사건이 왜 필요한가,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성경이 기록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십자가 사건의 의미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기 때부터 죄를 지었던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이미 십자가의 능력은 발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내가 내 아들을 보내야만 되는가에 대한 그런 메시지들이 오늘 담겨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28장을 보게 되면 대제사장 옷이 나옵니다. 대제사장 옷을 에봇이라고 하는데 그 대제사장이 7월 10일 날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1년에 한 번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 입는 옷이 바로 에봇인데 그곳에는 12보석으로 되어 있죠. 그 대제사장 옷의 의미는 우리가 천국 갈 때 그리스도의 힘으로써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어야만 하나님께 갈 수 있다라는 그 의미로 12보석으로 장식된 그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우리가 입어야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또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61장 10절을 보게 되면 이제 본문이 아니고 이사야서 61장 말씀에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의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위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삼원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갖게 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그 위에 의의 겉옷을 입히셔서 우리를 신부 삼겠노라고 하는 내용이 이사야 선지자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다니면서 믿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주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시면서 구원의 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드시며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구원의 옷은 내게 입히시며 또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시니 그러나 구원의 옷은 주님께서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입혀주셨지만 의의 겉옷은 내가 그 신부로서의 그런 어떤 그 영적 준비를 하고 그 순결한 모습과 헌신된 모습과 그런 모습으로 정결하게 준비하고 있을 때 그 의의 겉옷이 입혀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를 잠깐 보게 되면 요단강을 건넜을 때 그 홍해를 건넜을 때 그것이 물세례라고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영적 애굽인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을 때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구원의 옷을 입게 되며 우리는 그 홍해를 건너면서 물세례를 받는 것처럼 우리는 물세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되면 믿음의 법 안에 있었던 구원의 옷을 입은 자들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넘어가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믿음의 훈련을 받으며 의의 겉옷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의 겉옷을 입어야만 그리스도의 신부의 옷을 입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에 오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어야만 우리는 다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던 그 에덴 동산 그곳으로 우리는 다시 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의 계시록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표현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구원을 언약하십니다. 로마서 5장 1절로 2절을 보게 되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으로 칭의함을 주셨죠. 그러니까 칭의함의 의미는 우리가 의로워져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동시에 하나님은 그래 네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의롭다고 칭해줄게 하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그 칭의함으로 가죽옷은 칭의함의 의미로 내가 너희를 구원시키겠노라 하는 그런 의미인데 거룩한 빛의 옷으로 다시 갈아입고 내게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칭의함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내가 의로워지지 않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너를 의인으로 내가 봐줄게 하는 그 칭의함과 같은 것이 바로 가죽옷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옷만 가지고는 영적 어린아이로 있는 것이므로 영적 어린아이 자체에서 이제 잘못하면 실족할 수도 있고 이단 사이비 종교에 넘어갈 수도 있고 또 예수님을 배척하면서 또 교회를 이제 등지는 그런 일도 있는 것은 영적 어린아이들 때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의 겉옷을 완전하게 입어서 그리스도의 신부의 예복을 갖추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26절로 27절을 보게 되면 그 예복의 의미가 나오는데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며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느니라 라고 그리스도의 옷이 나옵니다. 그리고 계시록 3장 4절로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멸망으로 가는 4대 교회였지만 의의 흰옷을 입은 자들도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기 영적인 옷을 더럽히지 않게 순결을 지켜나간 의의 겉옷을 입은 그런 자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를 많이 다니고는 있지만 과연 구원의 옷만 입고 믿음의 법 안에 갇혀서 다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완벽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려면 의의 겉옷을 입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넘어가야만 된다는 것이 바로 가죽옷과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의 의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뒤에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가죽옷과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의 의미가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옷의 의미, 빛의 옷, 어둠의 옷, 의의 더러운 옷,
그리고 가지옷 이렇게 단계적으로 나오는데 그 다음에 대제사장 옷을 통해서 너희가 천국 갈 때 입는 옷이란다 하면서 가르쳐 주신 것이 대제사장 옷이고, 그리고 지금 같이 공부한 이사야서 61장 10절의 말씀에는 구원의 옷과 의의 겉옷을 같이 입어야만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또 갈라디아서 말씀에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함께 동행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것이란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계시록 3장 4절 5절에 보게 되면 의의 흰 옷을 입고 자기의 그 영적 준비를 하며 자기의 영적인 옷을 깨끗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빛나고 깨끗한 사마포 옷이 바로 거룩의 옷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에 오신 빛나고 깨끗한 사마포 옷을 입을 수 있겠는가? 물론 계시록 19장에 성도들의 행실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그 행실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빛나고 깨끗한 사마포 옷을 입어야 돼 이것만 아는 것 갖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직접 입어야 됩니다. 직접 입으려면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보게 되면 거룩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거룩의 옷은 말씀의 옷과 기도의 옷을 입어야만 우리가 깨끗해지고, 그리고 거룩의 옷을 입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원의 옷만 입고 믿음의 법 안에 갇혀서 나는 믿었으니까 천국 갈 거야 하고 다니면 과연 천국에도, 계시록에 보면 천국에도 변두리가 있어요. 그리고 각자 자기가 쌓은 그 집들이 있기 때문에 천당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집 당자를 쓰면서 천국에 가면 자기 집이 있다는 것이죠. 자기 집이 있고 또 집이 없어서 떠돌아다니는 자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 어떤 선교사님이 천국을 갔다 왔는데 목사들끼리 완전히 노숙자들처럼 모여갖고 집이 없어서 그렇게 모여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믿어집니다. 그래서 다 같은 그런, 똑같이 우리가 이 땅에서 다르게 열심히 한 자와 또 그냥 나태하게 구원의 그 옷만 입고 믿음의 법 안에 갇혀있는 자들처럼 그렇게 산 자와 정말 의의 겉옷을 입고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며 말씀의 옷과 기도의 옷을 입은 자들과 같이 있다면 불공평하지 않겠습니까?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너의 행위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책을 보게 되면 우리 행위책도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명책에 내가 구원을 받았지만 거기에 따른 나의 행위대로 천국이냐 지옥이냐 나뉘지만 천국에 가서도 네가 변두리에 있을래? 아니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빛만 있는 곳으로 올래?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처럼 거룩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이제 거룩하여 지니라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바로 먼저 기도의 옷을 입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처음 교회를 가게 되면 기도들은 많이 해요. 말씀도 모를 때 저 역시도 그랬죠. 말씀은 그저 교회 가서 뭐 1시간 중에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그 말씀 듣고 은혜되는 말씀이 있으면 아 맞아 저렇게 살아야지 이래야지 이렇게 깨닫다가 교회 딱 나오면 그 다음부터 세상 사람이랑 똑같이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또 집에 가서 또 기도할 때는 또 주님한테 주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매일 해달라는 기도만 했다는 것이죠. 어린아이니까 애기들은 매일 그러잖아요. 엄마한테 엄마 밥 줘 젖 줘 그러다 좀 잘하면 나 이거 사줘 저거 사줘 막 이렇게만 하는 거랑 똑같이 그렇게 신앙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기도의 능력이 무엇이고 기도의 영적 파워가 무엇이고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 무엇인가를 알게 될 때는 우리는 정말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며 또 우리가 기도를 해서 내가 잘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느 정도 성숙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또 내가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을 보게 되면 밤이 깊고 어둠이 가까웠으니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의 갑옷이 무엇입니까? 갑옷이 무엇입니까? 싸우러 나갈 때 입는 옷이잖아요. 그러면 무엇입니까? 어둠과 싸울 때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어야만 이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빛의 갑옷을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기도로 무장해야 됩니다. 정말 강력한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대로 사마귀들과 싸울 준비가 되는 그런 강력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어설프게 매일 어린애랑 같은 기도를 하면서 나이만 먹어간다면 이제 사단 마귀들이 재밌어갖고 밀가 불듯이 까르면서 이렇게 저렇게 흔들어도 교회도 왔다 갔다 하지만 얼굴은 항상 시커멓고 항상 어둡고 아프고 힘들고 그러면서 종교 생활을 하러 교회에 나온다는 것이죠. 우린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 주신 방법이 다 달라요. 은사도 다르고 우리가 해야 될 일도 다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정말 끝까지 책임지고 정말 열심히 할 때 하나님은 한 단계 한 단계 더 사명도 높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싸운다고 했어요. 그러면 계시록을 보게 되면 계시록 19장을 보게 되면 그 미가엘 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백마를 타고 예수님께서 사단 마귀를 때려잡을 때 미가엘 천사장이 인도를 하면 우리들은 백마 탄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서 우리도 희고 깨끗한 그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따른다고 하고 있습니다. 19장 11절부터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13장 14절에는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들 아닙니까? 아멘? 아멘이죠. 마하나임이잖아요. 마하나임이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이죠. 창세기 32장에 나오는데 에서가 형이 에서를 잡으러 온다고 했을 때 이미 마하나임들이 하나님의 군대들은 에서를 입을 막고 에서를 그 야곱을 해치지 못하게 미리 가셔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가셔서 군대들을 내보내서 에서를 이미 다 그 마음을 잡아놓으셨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야곱은 모르죠. 끝까지 자기 꾀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다가 환도뼈가 부러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환도뼈를 맞아야만 정신 차리는 게 또 우리 인간들의 그 완악함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우리는 악한 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빨리 무릎 꿇고 빨리 회개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의의 겉옷은 빛의 갑옷이며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그러니까 사단 마귀들과 싸우려니까 우리는 빛의 갑옷으로 두르고 하나님의 전신갑주,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성령의 검, 믿음의 방패,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실을 신고 우리가 만방의 준비를 했을 때 사단 마귀랑 싸울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의 옷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그 에베소서 6장 18절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오며 가며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기도의 옷으로 항상 무장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룩한 옷을 입으려면 기도의 옷과 말씀의 옷을 입어야 된다고 했죠. 아멘. 계시록 19장 13절 말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러다 했는데 여기서 보면 그 전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흘리신 보혈의 피죠. 그 피로 우리 주님께서 다 피범벅이 되셨지만 그 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보혈의 능력이고 지금 계시록 1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사단 마귀를 다 때려잡으신 거예요. 그 피가 튀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옷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할렐루야!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러나라 하는 이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싸우시는 것이 바로 말씀으로 싸운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에 그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10장 34절에는 내가 세상에 검을 주러 왔노니 말씀의 검으로 내 안에 어둠의 영을 먼저 찔러 쪼개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화평으로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말씀의 검으로 너희들 안에 들어있는 그 어둠의 영들을 먼저 찔러 쪼개고 말씀으로 차곡차곡 채워나가야만 너희들은 성숙되고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4절에는 말씀의 검으로 찔러 쪼개고 영적으로 성숙해 나가야만 내가 말씀의 옷을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도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불을 던지러 왔노니 말씀의 불로 나의 어둠을 태워라.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불세례를 다 받으신 분이죠. 우리와 연합하시기 위해서 다시 곳으로 오셔서 세례 요한이 주는 그 물세례도 받으셨고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태우기 위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불세례를 우리 주님께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이 너에게 임하였으면 얼마나 좋겠냐, 너희가 깨닫는다면 얼마나 좋겠냐 하시면서 한탄하시면서 말씀하신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말씀의 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의 검과 말씀의 불로 나를 태우고 나를 찔러 쪼갤 때 비로소 이제 나의 어둠들이 차곡차곡 다 없어지고 그 안에 차곡차곡 채워질 때 내가 성숙된 영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로 13절을 보게 되면 젖이나 먹고 그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영적 어린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3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교인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은 1절부터 3절까지 1절부터 이제 쭉 책망을 하시면서 너희는 거기 보면 당을 짓잖아요. 뭐 아볼로 파다, 무슨 파다, 사울 파니, 무슨 파니 계속 나누는 거야. 그러니까 당을 짓고 그리고 네가 오르네 내가 오르네 하면서 계속 싸우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했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치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너희는 속히 이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영적 어린아이에서 벗어나서 이 신령한 영의 양식을 먹고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전서 1장 23절로 25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의는 살았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라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프로 있도다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도서 12장 11절을 보게 되면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과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못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자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완성시키신 이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이 바로 우리의 찌른 채찍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에 찔리기도 보고 이 말씀 때문에 내가 댕글댕글 굴르면서 회의하면서 울어도 봐야만 우리가 성숙한 자인 것이지 매일 목사님이 주신 그 말씀 한 조각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이거는 영적 어린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영적 어린아이에서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 29절을 보게 되면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불방망이 같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가서 전하라. 너희는 지금 평안하다 하지만 곧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너희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너희 성전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훔쳐갈 것이다. 그러니 빨리 차라리 바벨론에게 항복을 하고 같이 하회를 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그 왕들은 절대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 때 결국은 바벨론에게 잡혀가는 그런 포로가 되면서 시드기야 왕은 자기 앞에서 자기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죠.
그리고 나누의 눈을 빼서 그 12개의 왕을 바벨론까지 질질 끌고 가는 그런 참사가 일어나는 그런 흑 역사의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내 말을 들어라. 지금 평안한 때가 아니다. 지금도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와 함께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평안하다 하지만 예수님 언제 오실지도 모르는 그런 때라고도 하면서도 부르짖어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나라와 이 나라의 의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갈아입혀 주신 가죽옷과 그리고 점점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으로 갈아입어 가면서 거룩한 신부의 옷을 입게 된다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의 겉옷으로 우리는 입고 주님과 항상 동행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와의 신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신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